견묘지간이라는 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 이게 바로 견묘지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뭐 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났다 하면 싸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번 키워봅시다.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자고 애원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와 고양이는 왜 만났다 하면 싸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여러분이든 누군가를 빤히 쳐다본다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개를 똑바로 쳐다보면 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격할 것으로,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신뢰의 언어로 이해를 하지만 개는 그것을 싸움의 언어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가 누워서 배를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난 싸울 마음 없어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와 뭔가 좀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다툼과 갈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그런 차이가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툼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좋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지 3년 뒤쯤 되는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돌보았던 많은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방문을 하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성도와 교회들,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은 참 귀한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 자네의 의견이 너무 좋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그런데 바울,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지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죠.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추측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향수병,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고산 지역의 그 험난한 여정을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죠. 1차 때 포기했던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굽혀지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반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보여지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40절과 41절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리고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전했다. 그리고 39절 중간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원래 바울이 의도했던 전도팀은 몇 팀이었습니까?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전도팀이 몇 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2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들 이런 걸 통해서도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한들 그것이 실수로 결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은 그들 안에 있었던 큰 실수예요. 그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만들어낸 그 실수와 그 잘못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 선교팀을 2개의 선교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대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가 나올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일 앞에서는 결단코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최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세운 2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믿음은 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죠. 생긴 거랑 똑같이 노네. 네, 뭐 전에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매부리 코에 살 예민한 정도로 살도 안 찌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노네. 뭐 이런 상처되는 말이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얼굴을 붉혔겠지요. 그리고 나쁜 감정들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2 사람을 보며 지켜봤던 사람들도 아마 실망했겠죠. 아니 어떻게 바울이? 아니 어떻게 바나바가 저렇게 다투고 싸워? 그걸 보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사실은 그런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 그리고 다툼,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제, 서로 다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끼리 싸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누가 형편없기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누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갈등과 다툼도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요, 그렇게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흔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럼 왜 생겨요?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갈등하고 심하게 다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가 요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데려가자. 아니야, 난 반대한다. 라는 그런 생각과 의견,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1억 몇 천만 명 정도 돼요. 하여튼 8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81억이 넘는 그 인구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일란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존재는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81억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 고유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단히 고유한 존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은 그렇게 고유하고 소중한 아주 유일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단지 세상에는요,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또 나와 조금 더 잘 맞는 것이 있는 사람뿐인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요. 하지만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건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장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해요.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재미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와 똑같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뭘 하나 하려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결정해요. 결정해놓고 나서 다시 생각해서 그 결정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교회 뭐 행사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해요.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행사한다고 선물 살 때 이 선물이 좋을까? 저 선물이 좋을까? 어디 가보면 50원 더 싸고 이해 가시죠? 집사님? 그렇다니까요. 그게 시간이 제일 오래 가요. 뭐 준비하는 것보다 막 선물 준비하는 거 50원, 100원 그거 차이 하여튼 그래요. 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모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밖에. 뭐 재미난 어떤 프로그램도 못하고 어떤 친밀한 어떤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못해요. 왜니?
저는 그런 걸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차라리 저한테 설교만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 재밌게 뭐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축복이고 그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똑같지 않다는 거,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도 생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다름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자꾸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소모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저랑 똑같으면 우리는 다툴 게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똑같은데 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다들. 저도 그랬다고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특히 사모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안 싸웠을까요? 왜 안 싸웠겠습니까? 물론 저희는 다른 부부처럼 많이 안 싸워요. 저희 아내가 워낙 다툼을 싫어하는 분이니까 잘 싸우질 않는다고요. 근데 다툼거리는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툼이 왜 생기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연애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는데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다른 게 자꾸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싸웠던 게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저는 생긴 게 이래도 표현을 되게 잘하거든요.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해요. 지금도 매일 집에서 애정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10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희 아내는 한 번 해줄까 말까요. 무뚝뚝해요. 표현을 잘 못한다고요. 그게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갈등과 감정적 소모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생겨요. 그래서 다툼 생겨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생길 만큼 다르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런 기도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금지입니다. 이런 기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금지입니다. 이런 기도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기도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이런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열정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갈등과 다툼이 안 생기려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많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저도 가끔씩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가끔씩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늙어서 그래요. 심적으로 늙어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다툼과 갈등을 두려워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을 교회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걸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이 도리어 각각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이런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다툼이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를 따지지 않아야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재판하지 말아야 돼요. 재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사실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랬지 않냐, 나한테 그랬지 않냐, 이거 다 뭐냐요? 결국은 누가 옳았냐, 누가 틀렸느냐를 따르는 재판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재판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결국 이건 뭐냐면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판은요, 사실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가 요한의 문제 가지고 갈등 생긴 건 다 기억하지요?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한다. 여러분은 누구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계속 실패자로 두면 안 된다. 다시 데려가서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잘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나바의 의견일 거예요. 바울은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가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면 나 화딱지 나서 견디지 못할 거고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도 맥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예요. 누구 의견이 맞는 것 같으세요? 바나바 의견이 맞아요? 바울 의견파는 없으세요? 이게 있어야지 싸움을 붙이죠. 네, 둘 다 맞아요. 네, 이것도 아마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보통 중요한 일인지 그냥 가벼운 일이면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바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나바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누구 말이 맞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그런 말 안 해요. 바울이 옳았느니 아니면 바나바가 옳았느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되었다. 사실은 그거 말고는 다른 걸 말하고 있질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갈등과 다툼의 문제 앞에 재판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특히 누군가와 어떤 갈등과 다툼의 문제 앞에서는요,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본성은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내 말이 맞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르는 거, 그것은 나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부부 사이든 아니면 어떤 갈등 속에서든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옳았는가, 그 사람이 옳았는가 하는 그 재판을 여는 일들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두 번째는요, 마땅한 것과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하고 다퉜어요.
작은 다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다툼이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선교라는 비전을 놓아버리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맡겼던 선교에 대한 직무와 책임과 임무, 이런 것들도 그들은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 마땅한 것들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다퉜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툼 상황 속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과연 이런 순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둬. 안 하면 되지. 대부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갈등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때려쳐, 그만둬, 안 하면 돼. 이게 대부분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렇죠? 다르긴 다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교라는 비전을 끝까지 놓쳐내지 않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할 것과 내 책임을 감당하는 건요,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 갈등과 다툼 안에서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사탄은 어떤 식이냐면, 그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냥 하지 마 라는 쪽으로 우리를 늘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의 농락에 여러분이 휘말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의 순간 속에서도 마땅한 것, 나의 책임과 그 직무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화해하셔야 돼요.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퉜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사람은 화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은 마가 요한과도 화해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과 마가 요한은 함께 동역하는 관계다라고 묘사가 나와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바울은 마가 요한과도 화해의 관계 속에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등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매듭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매듭을 짓냐면 화해라는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그걸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형제와 어떤 화해할 관계가 있다면 성전에다가 제물을 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화해라는 매듭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전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일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일까? 어차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둘 다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말하기가 그냥 곤란하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바나바 같은 스타일인가요? 한번 바나바요? 바나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거는 뭐 한번 풀어가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약간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위해서만 여러분이 들어주십시오. 바울은 일의 효율, 일의 성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몸이 힘들고 또 자기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내팽개치고 도망간 마가 요한이 마음에 들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런 마가 요한을 이해한다고 쳐도 그를 데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권위자예요. 권위자, 쉽게 말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꾸 앞에서 자기래요. 네,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아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일, 사역,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조금 지나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업적과 결과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의 효율성, 이렇게 해야지 일이 잘 풀리지 라고 말하는 일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제 자신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니,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니까 되게 이건 기분이 이상한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끄덕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언짢아 본 적도 참. 그럼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봐요. 나는 일의 효율성, 순서를 정하고 잘하고 그래서 정말 뿌듯하게 일을 잘 끝내는 거, 이런 걸 좋아할지,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둘 다가 맞아요.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으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우리 교회는 바울 쪽이 많을까요? 바나바 쪽이 많을까요?
바나바? 글쎄요. 그것도 뭐 제가 일일이 계산해 놓고 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볼게요. 교인 명단 놓고 바나바인지 바울인지 한번 써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되라고 이 말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바나바 쪽에 의미를 더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나바가 아니더라도 바울을 바울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가 곁에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은 존재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예루살렘의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나기를 희망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려고 허가증까지 받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9장에 넘어와서 나 이제 회심했소, 나 예수 믿소, 나 이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었소, 이 말을 과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 바울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손을 잡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주목하게 됐고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먼저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오라. 그래서 거기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역에 정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점을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릴게요. 마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은 틀림없이 실수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서 그 1차 전도 여행 선교팀이 얼마나 혼란과 위기를 겪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마가 요한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 마가 요한을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뭘 제안했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 말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에 동참할 결심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걸 결심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데려갑시다라고 했겠냐고요. 마가 요한이 이미 결심을 했다라는 전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가 요한의 입장이 좀 쉽겠냐고요. 자기가 중간에 포기했던 일이잖아요. 실패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다시 도전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도 결국은 다시 전도팀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바나바 때문이겠죠.
바나바가 그의 곁에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감동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왜 배까지 타고 굳이 구브로까지 갔을까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이 구브로야말로 마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던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가로 가고 밤빌리아로 갔을 때 거기서는 나 포기해.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깨진 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그 마음 씀씀이를 보세요. 마가 요한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실패를 지워가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웃음 가득하게 삽시다예요.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됩시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마가 요한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마가 요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면 무슨 웃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마가 요한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바울처럼 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자고요? 바나바처럼. 바나바처럼 그들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웃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 해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성경학자 버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누구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나바가 위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세워주지 못할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잡초 같은 사람을 거목으로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잡초 같은 사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은 잡초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잡초로만 볼 수 있겠지만 바나바는 그 잡초 같아 보이는 마가 요한을 거목으로 세울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일까요? 맞아요. 훗날 마가 요한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이 마가 요한은 신앙의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기에는 잡초 같아 보였던 마가 요한인데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그 무렵에는 아주 영적인 거장이 되어버렸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블레싱 데이도 다시 시작하고 이제 전도 사역도 시작해요. 바울이 되십시오.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 눈에 디모데가 보일 때에는 그 순간 바나바로 변신하십시오. 바나바가 되십시오. 저는 바울이 나쁘다, 바나바가 좋다 이렇게 나누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그러나 때로는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서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무슨 착각을 가지냐면 이런 착각을 가져요. 그 사람이 뭘 잘했는데 안 됐을 때 위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격려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세워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누군가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져야 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영적인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쓰실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왜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서로를 자꾸 잡초로만 바라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귀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서로를 볼 때 우리 다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다 마가 요한이라고요. 그러나 서로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준비시키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는 누가 되냐? 바로 바나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냥 바울처럼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바울 사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참 귀한 분이셔. 여러분, 귀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인데요. 너무 귀한 분이셔. 너무 소중한 분이셔.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분이셔. 이런 안목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곧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둘러봐 주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눈에 귀하게 보이십니까? 그러시면 된 겁니다. 눈에 귀하게 보이시면 여러분은 이미 바나바입니다. 이미 바나바예요. 근데 이렇게 둘러봤는데 머리도 안 빗고 왔나 봐.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도 바울인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은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이라는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땅한 거, 그리고 사명과 책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해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갈등과 다툼 앞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디모데 같은, 잡초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도 실패투성이고 아직도 못난 것 투성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 사람을 잡초로만 보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영적인 거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때로는 바울이 되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 바나바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